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말세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온전한 복음, 올바른 복음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만 따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또 거짓 선생들이 계속해서 늘어갑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왜곡된 복음을 외칠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 귀에 즐겁고 자기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그런 거짓 선생들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게 될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교훈했었냐면 그 말세의 기간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힘들겠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디모데에게 교훈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모든 인생은 부족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넘어짐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삶을 제물처럼 드렸던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곧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새로운 여행지로 출발하는 새로운 항해를 출발하는 그 여정이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표현하기도 했지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과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온 삶이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 싸움이란 단어를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싸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격투기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피를 튀기며 치열하게 싸우는 그 싸움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여야만 하는 군인의 전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상황과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생명을 건 싸움이라는 것이 공통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이 치열한 싸움이라는 단어 앞에 선한이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죠. 이 선한이라는 단어가 싸움이라는 단어 앞에 붙게 되면
이제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는데 생명을 죽이는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싸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싸워온, 일평생 싸워온 이 선한 싸움은요, 남들보다 우월해지기 위한 싸움도 아니었고, 남들보다 더 앞서서 1등을 하기 위한 그런 싸움도 아니었고, 남들보다 더 내가 성공해야지 이렇게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욕을 하고 매질을 하고 때로 죽음의 위기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신을 공격했던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싸움을 싸워왔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그 선한 싸움을 올바르게 싸워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힘겨운 상황에 지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위기도 넘기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살아왔음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은 다른 표현으로 영적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도 동일한 의미죠. 영적 전쟁은 누군가를, 대적을 죽이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리때와 같이 나를 물려고 하는 그 대적자가 선한 양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물려주고 찢겨주면서 그 피 흘리는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스며들도록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는 싸움.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이것이 선한 싸움이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거예요. 바울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운 모든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기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 쓰던 표현이냐면, 마라톤 선수가 그 42km 정도 되는 그 긴 여정을 완주할 때 그 여정을 바로 달려갈 길이라고 당시에 표현을 했었죠. 이렇게 보편적으로 마라톤 경기에서 사용하던 표현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 달려온 이 긴 여정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그 여정을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복음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받으시며 내 육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가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내가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지금까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건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했고 절망하기도 했고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걸음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이 믿음의 여정을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 능력으로 마쳤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요구한 이 믿음의 경주, 또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는 1등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런 경주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경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1등을 목표로 하지 않고 완주를 목표로 하는 경주라는 사실이죠. 완주하면 모두가 다 1등이 되는 경주. 이것이 세상의 경주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경주는 연약함 투성일지라도 완주만 하면 1등이 되는, 하나님이 1등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경기 규칙을 지키며 완주했다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마라톤에서 중요한 경기 규칙은 뭐예요? 그 코스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코스 안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코스 안에서 때로는 힘들어서 걸을 때도 있어요. 코스 안에서 때로는 지쳐서 주저앉을 때도 있죠. 뛰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걸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장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끝내 완주하게 되지요. 따라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일평생 살아왔는데 어떤 순간에는 그 믿음의 그 여정에서 이탈할 만한 위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탈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까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경주, 그 길 안에 들어가서 그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규칙은 뭐냐면 하나님 손에 잘 붙들려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경주를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합니다. 때로는 환난을 허락합니다.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센 폭풍 속으로 밀어 넣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나 환난이나 폭풍을 싫어하기는 하지만 인생을 살다 뒤돌아보면 그 폭풍이 나를 말씀 안에 거하게 했고 그 환난이 나를 주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했던 도구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그때까지, 바울처럼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하게 될 그때까지 이 선한 싸움을, 또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이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갈라디아서 뒤에 있지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로 영적 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보면 11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 취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에요. 악한 날에 능히 그 대적자들을 대적할 뿐 아니라 모든 일을,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명들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서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영적 전쟁을 잘 싸우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늘 도전을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내가 왜 전신갑주를 입고 왜 자꾸 벗고 있나? 잘 입어야지.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일도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요?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좋은 말씀을 인터넷을 찾아 듣고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가까이 거룩한 생각을 하기 위해 분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 노력은 당연히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나 바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날마다 반복적으로 전신갑주를 계속 입으라는 요구의 내용이냐, 그 부분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입으라, 취하라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를요, 조금 문법적인 요소로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정과거 중간태라고 하는 문법적 요소를 썼어요. 그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 부정과거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법적인 기능을 하고 있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이 아니라 단회적 명령이에요. 한 번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 번만 입는 거예요. 벗었다 입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중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든 누구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인데 원론적으로 따지면 그 이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일어난 거나 똑같은데,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을 그냥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인정하게 되고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게 맞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때 이미 우리에게 뭘 입혀줘요? 구원이라고 하는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전신갑주를,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전신갑주를 딱 입혀준단 말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전신갑주를 딱 입혀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딱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영적 전쟁터잖아요. 마귀의 관계가 곳곳에 숨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신갑주를 입혀놓고 한가운데 뚝 떨어뜨려 놓는단 말이에요. 이미 그 순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떨어진 영적인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복음으로 인해, 보혈의 은혜로 인해 입혀진 이 전신갑주를 언제 벗을까요? 언제?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5분 대기조. 해보신 적 있나요? 5분 대기조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평상시에는 이제 일반 군인들은 이제 일과를 마치면 이제 모든 이 장비들을 다 벗고 침상에서 이제 자게 되죠, 저녁이 되면. 근데 5분 대기조는요, 모든 군장을 풀지 않아요. 군화도 벗지 않아요. 그래서 누워서 잠시 쪽잠을 잘 때도요, 군화도 다 신고 무장을 다 한 상태로 쪽잠을 자기도 해요. 왜요? 5분 대기조는요, 말 그대로 언제나 비상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대기조예요. 그래서 그 5분 대기조의 이 역할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이 무장을 군화까지도 벗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전쟁터에서 군인이 자신의 무장을 해제하는 경우는요, 몇 가지 사항일 때만 해제를 해요. 첫 번째, 포로가 됐을 때. 적군의 포로가 되면 무장을 해제할 수밖에 없죠. 전쟁하기 싫다고 탈영했을 때.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일까요? 전쟁이 끝났을 때. 그때 무장을 해제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상황이 아니면요, 군인은 절대 무장을 해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시선으로 이 우리들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언제 무장을 해제하게 되냐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여정을 다 마치고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될 때, 그때 무장을 해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무장을 해제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벗지 말라는 명령과도 동일해요. 따라서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는 싸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입혀준 그 전신갑주를 벗지 않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벗지 않는 싸움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을 불편하다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감격을 분주한 일상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지금은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가 진짜 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또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라면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말과 행실을 가져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편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백성이 된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는 열심히 살지만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이구나,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향성과 목적이 달라져요. 이것에서 우리가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왜? 현실이 녹록지 않으니까. 취업해야 하는 상황, 가족을 지켜야 되는 상황, 생계, 또 내 앞에 놓여진 어떤 빚, 또 어떤 상황들, 힘겨움의 연속들, 이런 것들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우리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그것들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 현실의 무게가 정말 무거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쉽게 우리가 왜 못 지킵니까?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 못 견뎌요, 그 정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표현 아시잖아요. 이해는 되나 인정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고단한 인생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열심을 내지 못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목회자인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현실의 그 현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게가 결코 같지 않죠. 얼마나 인생이 무거우십니까?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조금은 이해를 하죠. 또 여러분들 서로는 더 이해하실 거예요. 왜? 진짜 현실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폭과 여러분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폭은 정말 다르실 거예요. 그게 충분히 이해되니까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을 내자고 또 공동체 모임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답게 함께 더 이겨냅시다. 서로 으쌰으쌰하고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조언해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줌으로 응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모임을 갖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괜찮아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시민권이고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힘겨움에 때로는 넘어지고 그런 힘겨움에 때로는 지치고 또 상처가 되고 아파서 자꾸 믿음의 여정에서 영적 군인답지 못하게 사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냅시다. 함께 갑시다. 내가 기도해 줄게. 나는 이렇게 견뎌냈어. 이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독려하고 함께 걸어가기 위해 애쓰는 거죠. 정말 고된 인생이니까.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요?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믿음의 경주라고요. 업적을 남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된 인생의 현장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요. 내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지, 맞아. 내가 왜 그걸 놓치고 오늘을 또 이렇게 분주하게 살았지? 이걸 생각해내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헌금 많이 하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를 멋지게 건축하는 게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성도들의 모임과 예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확장을 하고 넓히는 것이,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서 그걸 해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이건 사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큰 공간, 멋진 교회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편의상 그걸 하는 거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막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규모 늘려가고 세상에 이름난 교회 만들고, 이게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싸움은 일상의 그 영역에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리떼와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양으로 보내셨어. 그 속에서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야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면서 순간순간 내 혈기를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한번 누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인내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인다운 용기를 때로는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 무엇인가를 때로는 느끼게 해주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라고, 완주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겹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도 간의 서로의 격려와 위로의 힘을 얻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을 때 이제 바울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면 의의 면류관을 바라봐요. 이제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믿음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면류관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테파노스, 이건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월궤관을 의미합니다. 황금으로 만든 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월계 잎으로 만든, 그래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그 면류관이 아니고요, 명예, 영광의 가치관이 있는 그런 면류관이에요. 근데 이런 면류관 앞에 어떤 표현이 덧붙여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덧붙여요.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에요.
이 의로움은 누가 인정하는 의로움이에요? 사람이 인정하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이에요. 그러면 누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기도 많이 하는 자? 거짓말 안 하고 예배 안 빠지는 자? 헌금 많이 하는 자? 선교지에 나가서 인생을 드린 자? 그런 자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혀 준 자, 바로 그 사람이 의로운 자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자예요. 이거 뒤바뀌시면 안 돼요. 내가 의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내가 마땅히 오늘을 의롭게 살아가야만 한다. 이것이 올바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를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셨으니까. 바로 그러한 자를 에게 주어지는, 또 약속된, 변하지 않고 확실하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런 이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이 아예 믿음의 백성에게 주시려고 작정한 면류관이에요. 그러니 이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어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서든지 완주하게 만들어내세요. 거기에 물론 내 열심이 필요합니다.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 의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의지를, 우리의 열심을 도구로 사용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주자에게 자랑거리가, 완주자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완주했어라고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완주한 모든 이는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완주한 모든 이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을 사용하여 간섭하여 완주하게 만드시거든요. 곁길로 갈라치면 환난이라는 걸 불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시거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던 그 의의 면류관을 수여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수여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은 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래요. 치우치지 않고 정말 공의롭게 면류관을 주시는 재판장이라는 거죠.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내게, 바울 자신에게 이 면류관을 주신대요. 근데 놀라운 말을 하나 더 해요. 바울이 바로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오늘 바로 그 의의 면류관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표현은 어떤 의미겠어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면류관이 더 우월할까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받게 될 그 면류관은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이 받게 될 면류관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이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준다는 거죠. 바울이 바라보는 건 그 면류관을 나도 받지만 성도들과 함께 받음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을 높이게 될 바로 그날을 소망하며 나는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거다. 모질게 살아왔던,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그 인생의 여정이 결코 후회되지 않는다.
왜? 내 앞에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면류관을 받으며 함께 기뻐하고 이 영광과 즐거움을 누릴 그 날이 곧 반드시 오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힘겨움에 오히려 감사한다. 오늘의 고단함에 오히려 기뻐한다. 오늘의 아픔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할 수는 없지만 약속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주님이 오실 그날이 되면,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의 모든 힘겨움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분노가 정말 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날만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달으며 선한 싸움을 싸워갈 용기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요, 그 순간 또 마지막 그때처럼 오늘의 힘겨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갈 분명한 방향성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면 오늘의 아픔도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늘의 분노 또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 아픔, 절망, 슬픔, 상처, 분노,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잊혀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내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주님 말씀 붙잡고 완주하게 될 경주자이며 선한 싸움을 싸워갈 영적 군인이라는 사실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해 내십시오.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벗지 말고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그 선한 싸움에 하루하루 승리해 가면서 모든 아픔을 잊게 될 것이고 상처를 씻겨내게 될 것이고 모든 분노를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두 손 맞잡고 기도해 주며 더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